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전도서 9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우리 6절인데 우리 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1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말씀의 강의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 안에 묶여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확실히 구분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미래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이 정말 헛된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도자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자, 이것이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누구이냐, 또 미래에 대하여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누구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미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사실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솔로몬이 보는 정말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굉장히 통합적인 하나의 중요한 사고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악인이라든지 의인이라든지 선인이라든지 깨끗한 자라든지 깨끗하지 않는 자라든지 예배하는 자 또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들 모두가 가장 중요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미래와 죽음에 대하여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가 함께 잘 조화롭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갈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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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풀리지 않는 이제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는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인인데 형통해요. 의인인데 고생합니다. 자, 이런 삶에 대하여 사실은 전도자가 그동안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답을 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 공평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나 미움을 받는 자나 또 악인이나 의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나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나 모두가 미래에 동일한 아주 공평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공평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이제 전도자는 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도자가 답을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상만 봤거든요. 현실만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솔직히 우리 현실만 좀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감에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하나님 임재하면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고난의 바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건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첫 번째로 내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손이 뭐냐? 이게 바로 죽음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죽음이 왔을 때 그때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결정된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바로 죽음 앞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도 예배하지 않는 자도 깨끗한 자도 깨끗하지 않는 자도 다 죽음 앞에서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숙제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세 가지의 주제를 굉장히 이제 하나로 좀 묶어서 시간, 미래, 죽음을 가지고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이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소주제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인생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차이는 생김새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생긴 모양이 다 다르죠. 생활 규모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좀 잘 사는 집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집에 생활의 규모가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는 거죠. 삶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 전 지구촌에도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서쪽으로 가보면 가난한 나라들. 그래서 한 달 받는 괜찮은 직장, 괜찮은 자리에서 한 달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일당밖에 되지 않는 그런 차이, 삶의 규모나 여러 가지의 형편이 다 다르죠. 당연히 삶의 질이 차이가 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자는 이런 다양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던지고 있죠. 그것은 의인이나 지혜자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일들까지도 이게 결국은 뭐냐는 거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미움받는 존재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갔는데 열매를 막 거두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는 너무 고생스러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생각해요.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가 평생 미움받고 살고 싶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누구나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싶죠. 근데 전도자가 오늘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공평하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공평하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자가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받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나? 저 사람 잘못한 것이 있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열매를 거두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면 막 잘 되고요. 막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목회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돼서 갔는데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 그 자리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목회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 보고 참 불쌍하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참 좋아하죠. 믿음장인데 그런데 앞에는요 멋진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막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뒷장은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이 쫙 기술되어 있다가 뒷부분으로 가보면 이들은 무명의 자들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평생 광야, 산, 토굴 같은 데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이나 아마 터키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데란 구유라는 곳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뭐냐면 지하교회. 그 수백 미터 밑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다가 돌아가죠. 그런 일들. 또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는,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이제 여기서 톱을 킨다는 거는 뭐 이사야의 죽음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시험, 칼, 궁핍, 환난, 학대.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안에 있는 인생,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기 조선 땅에 우리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계세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제 믿음에 어떤 이렇게 약간 이제 매너리즘이 올라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을 다시 손에 쥡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보면요,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최근에도 이제 한 분을 발견했는데요. 이분이 좀 보통 미국, 영국, 호주, 그래 화란, 네덜란드죠.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이분은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님인데요. 1911년 12월 24일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이름은 소피아 프릭 선교사입니다. 그는 구세군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한국 땅을 밟았어요. 1911년 12월 24일 날. 그러나 땅을 밟자마자 그에게 닥쳐온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급성내염에 걸리게 된 거예요. 워낙 그 조선 땅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1912년 4월 29일 날 급성내염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한국 땅에 와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급성내염이 와서 4개월 동안 아파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녀 여러분,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 땅을 밟았을까요? 자, 우리가 그 소피아 프릭 선교사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선교사님이 와서 건강해야지.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이거는 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닌가. 우리가 그 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한국 선교사님 몇 분 정도 이렇게 순교하셨나? 그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기록에 없냐는 거예요, 기록에. 그래서 겨우 기록을 하나 찾았는데요. 코로나의 현지에서 사역지에서 소천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와, 저는 뭐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 뭐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아요. 그 현지에서 그 약 하나 먹고 주사 맞으면 될 일을 그걸 현지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묵묵히 사람들 돌보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30명이 넘는 그 순복음 신문에서 제가 이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향 이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또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삶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사랑 주고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예배자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뭐 너무 초라하게 약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쓴 그 C.S. 루이스라는 변증 가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 변증 가로서는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결혼을 합니다.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아내를 복부암으로 잃고 그가 깊은 슬픔 속에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어, 그분에게 이 슬픔이 딱 왔을 때 그는 이런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란의 때에 도움을 주시는 데는 인색하는 분이다. 라고 본인은 너무 슬프니까 평생 독신을 살다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기쁨의 시간을 보내다가 3년 만에 그 아내를 잃고 난 뒤에 그 상심이 너무 크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막 사령관처럼 우리 위해 내 받지 내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군림하시다가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하는 분이라고 처음에 그런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깊은 슬픔 속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지옥처럼 그 슬픔이 입을 벌리고 그 눈물이 입을 벌리고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자기가 더 깊은 슬픔, 더 고통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죽은 아내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물은 나는데 아내에 대한 선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아내의 죽음을 덜 슬퍼하고 오히려 그 슬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 오히려 아내에 대한 기억이 더 또렷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가 그의 책 이제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는 줄곧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그가 살아서도 그가 죽었어도 그 확신이 그에게 오자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슬픔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쉽게 평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러냐? 여러분 제일 속상한 거 그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밖에 안 되냐? 너 이렇게밖에 못 사냐? 왜 하나님 믿는 너희 가정은 왜 잘 안 되냐? 이런 수많은 평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내용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요.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는 시간이 영원한 줄 안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시간이 영원한 줄 안다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다양한 삶을 살고 삶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 전도자가 깨닫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거였어요. 뭐 앞에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첫 번째 구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은 다 다르게 임합니다. 부자로, 가난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재능 있는 자로, 재능 없는 자로, 노래 잘하는 자로, 노래 못하는 자, 다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래서 전도자의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전도자는 좀 길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도자는 처음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가슴 칠 일이죠. 저 악인이 형통한다. 저거 진짜 잘못됐다. 그리고 의인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공평하게 다스리는 핵심이 뭔지를 본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서의 공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기 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죽기 전에 기회를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깨끗지 않는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거부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전도자가 그걸 깨닫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음이 오기 전에는 다양한 삶을 살고 부러운 삶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될까요? 정말 혼자 무인도에 살아간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자연을 보면서도 그리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사람에게 무인도에 산다고 혼자 산다고 해도 모를까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기회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크게 열어서 잘 사냐 못 사냐, 돈이 많냐 적냐, 그리고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여기에 우리의 다양함에 불공평하다고 빼앗기지 말고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 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왜요? 그 삶의 인생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고 일반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전도자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진짜 불공평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잠깐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다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면서 저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불공평하라. 왜냐하니까 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공평이다. 그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공평한 게 뭐냐? 잘 사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공평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공평한 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공평한 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도자가 볼 때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임하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영혼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삶의 내용을 가지지 못해요. 의인도, 그리고 깨끗한 자도, 선한 자도 온갖 불공평함을 당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과 다른 점은 바로 선인이나 의인이나 깨끗한 자는 알고 있어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예요.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죽음을 주셨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의 시간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오히려 이 세상에 가장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물음과 이 답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회가 있을 때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가 있을 때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지금 살아있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산자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만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죽은 사자가 명예롭고 권세가 있지만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가장 큰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살아 있음이 이거야말로 최고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 있을 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 자, 누가 하는 말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예요. 부자는 죽음을 건너갔어요. 죽음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내가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말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기회, 우리가 이것을 살아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 죽음 이후를 넘어서는 그 영혼에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가장 큰 지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 4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붙들지 말고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매우 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지나간 시간에는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안에서 뭐라는 거죠? 기쁘게 살아갈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나온 과거에 매여 삽니다. 지나간 잘못된 선택에 지금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나서 어떤 분들 이야기를 하면 과거 이야기밖에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뭐 했고 과거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갖고 시간과 미래와 죽음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살아가고 앞으로 올 죽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해서 기회를 얻어 지금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삶.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 음식물을 먹고 내 음식물,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물이죠,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으로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을 따라 내가 이곳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이 분복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족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때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그것에 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평가에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온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죽음을, 그리고 미래를, 또 우리가 앞으로 현재 경험해야 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사랑 여러분, 이 모든 시간과 미래와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부정하거나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상 속에, 이 시간 속에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